12주 동안 우리가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우리 유다 왕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그 왕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좀 어떤 느낌이셨나요? 저는 약간 이 절벽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드러나는 것도 보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들, 하나님 앞에 무너진 왕들의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왠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느낌이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위태위태한 느낌이 점점 더 이 감정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계속해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좀 많이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 유다 왕들의 이야기 마지막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저는 오늘 이 유다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그냥 시드기야라는 제목보다 또 하나의 제목을 좀 한번 붙여봤습니다. PPT 첫 장을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총체적 실패라는 제목을 먼저 좀 붙여봤어요. 이 시드기야의 마지막 이야기는 단순히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 계획에 어쩌면 한 실패를 보여주는 사건, 그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총체적 실패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을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에 대한 예고가 또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실패를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그 예고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예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런 소제목을 한번 좀 붙여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유다 왕들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절벽 벼랑 끝에 서서 무너져가는 그 이스라엘의 시간을 보면서, 그 왕들의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위태위태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보았다면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의 예고하시는 그 은혜, 어쩌면 이 실패 속에서도 완전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역사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인 맥락에 이 시드기야 왕 그리고 유다 왕국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부터 우리는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총체적 실패의 원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멸망이라고 저는 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시드기야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시드기야 왕의 태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의 태도 두 가지가 겸손하지 않음과 돌아오지 않음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36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첫 번째, 이 시드기야의 태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돌아오지 않음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신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라는 한 단어로 좀 묶어 보았습니다. 자, 경외하다라는 단어 우리 다 의미를 아시죠?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우리는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외한다라는 단어 안에 한 가지 우리의 태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태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 단순히 무섭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내가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나의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경외함이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드기야에게 있어 이 태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즉 신뢰함이 상실된 태도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8장에 오히려 이 시드기야 왕의 태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드기야가 방금 유다에 처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불러 대화하는 그 장면을 조금 간추려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내용을 간략하게 추려지면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조용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묻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희 가서 항복하면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모든 걸 그대로 내가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본인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염려함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유다 민족들이 항복을 하게 되면 과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보호해 줄까? 갈대아인들, 그 바벨론이 정말로 우리를 보호해 줄지 나는 그것이 의심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전하게 되지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38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너와 나눈 대화들, 하나님의 예언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나만 알고 있을 것이고 이 사실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는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 38장 안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노라, 염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시드기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에 이 경외하지 않음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으로 시드기야는 행동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뢰하는 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의존함입니다.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벨론에 의존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의존하면 내가 너희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시드기야의 어떠한 그 모습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계속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드기야 왕의 겸손하지 않음이고 경외하지 않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불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그분께 의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존은요, 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의존은요, 그분께 철저하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분께 기대는 것이고요, 그분께 붙어 있기를 갈망하는 것이 의존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얼마나 기대어 있고 우리는 그분께 얼마나 의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외함으로 나아간다 말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의존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드기야의 행동이었다면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의 유다 백성들의 태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 성전을 훼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들의 두 가지 태도로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니 모든 제사장들이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죄를 유다 백성들이 그 태도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태도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요, 시드기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백성들의 행동은 시드기야 이 지도자로부터 나온 행동이겠죠. 그런데 지도자의 행동보다 더 악한 행동, 한 사람의 리더십의 몰락은 더 악한 백성의 행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또한 많은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최소한의 두려움만이라도 그들이 있었다면 이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멸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신뢰함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멸시함의 행동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극대가 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는 것의 두 번째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삶에 대한 갈망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단순한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 갈망하고 그분 앞에 나아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아,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 깊은 갈망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더 깊은 열망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함, 이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한 알고자 함에 대한 것들이 상실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의 본질은 하나님께 의존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깊어지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으로 이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시드기야 왕은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신뢰함, 그분에 대한 신뢰함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의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한 자락도 놓치지 않기를 갈망하고 주님의 행하심에 한 자락도 내가 그곳에 동참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그분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총체적인 실패의 원인들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 신뢰함을 잃은 결과는 참혹한 멸망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서 보았던 16절에 등장한 단어들을 보면요, 여기 보면 비웃다 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욕하다, 이런 문법적인 용어들로 이 단어들을 보면 분사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분사라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그냥 이 순간에만 하나님을 비웃고 이 순간에만 하나님을 멸시한 게 아니라 그들의 비웃음과 멸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지고 있고 계속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멸망은요, 계속되는 그들의 범죄함에 하나님의 진노가 결과물로 나왔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진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긍휼을 버리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긍휼을 내어버리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어떤 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학살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청년들,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그들이 와서 다 진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어떠한 대항함도 없고요, 어떠한 대응함도 없습니다. 그저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를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캄보디아에 있는 킬링필드라는 곳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두 군데를 한번 다 다녀와 본 적이 있습니다.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 유대인들의 학살 현장이죠. 그곳에 있는 모든 장소를 다 돌아보고, 그리고 킬링필드라는 장소를 가서 한 2시간 반 정도를 다 돌면서 이렇게 그 장소를 보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굉장히 큰 이 눌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진행되어지고요, 그곳을 보면서 그저 그 침묵 속에서 그 현장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살 현장의 그러한 잔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와, 정말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학살의 현장들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 20대의 그 현장들을 다녀오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질문, 여러 질문들 가운데 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가운데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곳에 정말 삶에 어떠한 소망도 없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상실된 곳에 정말 이유도 알지 못하는 죽음만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저버려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이 상실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긍휼을 내려놓으시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는 그곳에는 비극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 어쩌면요, 유다 백성이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135년이나 그들의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요, 대단한 업적이 있는 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업적의 어떠한 위인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135년이라는 시간을 더 나라를 연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만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유일한 것이었다는 것을, 오늘 시드기야 왕 때에 그들이 그것을 상실하니 하나님의 긍휼이 내려지니 그곳에 참혹한 비극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 가지를 하나님이 더 소멸시키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를 소멸시키고 계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두 번째 예배를 소멸시키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말씀을 보니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예배가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예배를 소멸시켜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들은요,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예배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들은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민족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을 상실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현장을 소멸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예배의 현장을 소멸시켜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멸망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유다 백성들과 내가 소통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모스 5장 23절에 보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와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진 자들에게 뭘 하시냐면 나는 너희와 소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관계를 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소멸하심, 이는 유다 백성들의 철저한 정체성의 상실이자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 본문 열왕기하의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기서 보니까요,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혹한 결과를 눈으로 보았죠.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혀져 나갑니다.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혀져 나가. 이건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영적 상태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완전히 무너져버린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큰 재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보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태초부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음을 말미암아 더 긍휼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호흡이었고 영이고 생명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것을 다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가야 할 길도, 가야 할 방향도, 우리가 해야 할 사역도, 사명도 모두 다 상실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유다 백성의 상태이며 하나님과 끊어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20절 말씀에 보면요, 20절 말씀에 보면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로서 그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과의 끊어짐, 하나님은 예배를 소멸하심을 통해서 나는 너희와 이제 끊으련다, 나는 이제 너희와 소통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됨만이 우리의 호흡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건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건 하나님과의 연결됨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것도 안정된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연결됨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평안함, 지금 우리의 모든 안전함,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과 함께함을 통해서 누려지는, 그분을 예배함을 통해서 누려지는 참된 안식인 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분과의 연결됨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역대기에 등장하는 이러한 왕들을 통해 우리는 결과적으로 뭘 보게 됩니까? 총체적인 실패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의 죄를, 그들의 죄를 통하여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로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패로 여기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총체적인 실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그 예고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역사적인 상황으로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다시 한번 시작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여러분 혹시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을 아십니까? 성경에 등장한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 자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요, 마따니야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의로우심이에요. 마지막 시드기야의 이름을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이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회복으로, 어떤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6장 20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하나님 무엇을 회복시키려고 준비하십니까? 땅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람이 살아갈 만한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을 채우셨어요. 즉 사람들이 디디고 살아갈 땅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운데 세우셨고 그곳에서 지키고 경작하며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였단 말이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 총체적으로 실패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 무엇을 다시 만들어 가십니까? 새로운 창조의 땅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의 범죄와 그에 따른 심판은요, 우리가 볼 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준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의 끝에서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시고 그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와 발을 디디고 다시 경작하고 다시 지키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땅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회복시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끊어졌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예배를 통해 다시 연결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니다. 70년간 그들을 위하여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70년 이후에 그들이 예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준비하고 열심을 다해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일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소망이자 나아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분의 의로우심은요, 우리에게 그 시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의의 행하심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왕으로 오심으로 나타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평안과 평강으로 다시 한번 회복으로 드러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고자 보이셨고, 그 장면을 보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루어졌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남유다의 멸망은 분명히 총체적 실패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상실하고 예배를 상실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이 경외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알매대함을 상실했고, 그분과의 모든 존재를 인식함에도 그분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완전한 끊어짐으로 나가게 되었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갈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시 말하면 우리와의 연결됨에 하나님의 열심이다. 저는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우리와 연결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구절만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안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보고 나 이 사람 만난 적 있어 라는 알미 아닙니다. 이 알미라는 단어는요, 다하트라는 원어인데요, 이게 그 원어의 어근으로 가면 야다라는 원어로 갑니다. 이 야다라는 것은요, 결혼하다의 의미예요. 다 나누다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에 대해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깊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 깊음의 연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불쌍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안타까워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알기를 원하셨고요, 그 알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어지기 원하셨고, 깊어짐을 통해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며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총체적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됨에 우리의 모든 집중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모든 열심이 우리와의 완전한 연결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기억함을 통해 끝까지 우리 주님 알기를 몸부림치고 주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과 깊은 신뢰함으로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